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충성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시적에 했던 국기에 대한 맹세 기억하시나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래서부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듣고 외우고 외쳤던 그런 선언이었는데, 또 군대 가서 경례할 때도 구호를 외치잖아요. 충성. 충성이라고 하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그 의미를 본다면 충성이라는 말은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 번도 그 의미에 맞게 충성하면서 인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충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도 충성이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실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충성은 일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충성은 쌍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셨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충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충성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은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충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충성하셨기에 우리의 또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짐하고 또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와서 그리고 지금 다시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추수 시기는 5월, 6월이라고 해요. 그때는 굉장히 더운 날씨이지요. 그렇게 더운, 무더운 날씨에 밭에서 땀 흘리고 일하고 있을 때 그 할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얼음, 눈이 녹은 그 시원한 물 한 잔, 그 얼음 냉수 같은 그 물 한 잔이 얼마나 그 피곤한 그리고 그 가란 육신에 시원함을 주겠습니다. 오늘 그걸 지금 비유로 이렇게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여기 시원케 한다고 하는 것은 신선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것이고 새 힘을 준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충성된 사자의 어떤 모습이, 충성된 사자가 사는 삶의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것일까? 충성된 사자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가장 먼저는 늘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마음을 다한다. 충성이라는 말의 사전적 뜻이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말은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이만하면 됐지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첫 마음, 그 첫 마음의 열정, 그 첫 마음의 순수함, 그 첫 마음의 다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런 첫 마음,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마음을 다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심, 우리의 첫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마음에 편지를 가져오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늘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삶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그래서 낙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낙심케 하는 요소는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기대에 걸맞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또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어질수록 또한 우리는 무기력함에, 나태함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음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시험도 견뎌갈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그 첫 마음을 잃고 이런저런 문제 앞에 낙심하고 실망하기 시작하면 은혜는 멀어지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나쁜 마음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충성된 자의 삶은 마음을 늘 다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좀 세상에 가만히 놔두면 좋겠는데 맨날 딴지건다. 내가 뭐 이 일을 해야 하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오히려 인정보다는 비아냥을 듣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초심을 잃어 마음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곤 합니다.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삶을 사는 자는 그래서 가장 먼저 늘 마음을 다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의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하나의 이 만남에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만남임을 고백하면서 마음을 다할 때 우리는 또한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만남을 더 복된 만남으로 키워갈 때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삶, 그 삶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삶, 그 삶에는 서로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스쳐가는 만남이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만남을 고백하면서 마음을 다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감동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의 마음에 시원케 함으로 새 힘을 주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자의 삶은 불의가 없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미 나 자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성이라는 말 속에는 나는 없고 오직 그 충성의 대상인 상대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충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 오히려 내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충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일석이조라는 말 아시죠?
돈 하나 딱 던졌는데 새가 2마리 잡힌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일거양득. 한 가지 일에 2가지를 얻는 거예요. 신나는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뽕 줬다고 인도 오고. 그런데 이 일석이조가 그만 조금 변질되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랑을 치는데 가재가 안 잡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경질 나잖아요. 옛날 생각나잖아요. 옛날에는 가재가 많이 잡혔는데 또랑 치는 게 본질이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일석이조가 좋지만 그러나 부가가치의 마음을 뺏기면 그때는 이미 충성된 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지.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만의 영광을 구하나 보냄받은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주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위선점을 지적하시면서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나에겐 불의가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저들은 율법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율법의 정신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 율법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께 충성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없고 오직 자신들만 있었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보냄받은 자로서 자신은 없고 하나님만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자신의 뜻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에게는 불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성된 자의 모습에는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앞설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과잉 충성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지요? 특별히 독재자들은 충성을 강요합니다. 그리고는 은근히 충성 경쟁을 시키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주인의 뜻을 확대 해석해서 안 해도 될 짓까지 하면서 자신의 충성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잖아요. 과잉 충성. 이것도 불의의 모습인 것이.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충성된 자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불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오직 나는 없고 그 충성의 대상이 되는 분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충성된 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충성을 보시고자 하십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나의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앞서가는 생각들, 나의 우선적인 판단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아시지요? 그는 자기의 배경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르쳤던 것이죠. 얼마나 그 열심이 특별했으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제사장에게 체포권을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바울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신념과 믿음에 대한 충성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게 출세하고 싶은 자신의 욕심이 담겨져 있었던 모습이었을까요? 주님은 그런 바울을 향해서 내가 가시채를 치는 뒷발꿈치를 안타까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는 오직 공인자의 뜻만 있습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오직 보내신 그분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는 없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만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대, 나의 욕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향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충성된 자로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또한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충성된 자의 모습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늘 다하고 있기에 스스로에 대한 꺼리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노라. 그렇게 이제는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서 있노라.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 순간순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스스로에게 또한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이런 고백 속에 주저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나태함이 보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담대히 말하고 있는 바울 아닙니까? 그의 삶에는 결코 후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그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또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충성된 사자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했지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산 자는 후회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집에서 가정 총무일을 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움 없이 마음을 다하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오히려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후회했겠습니까? 자기에게 어떤 누명이 씌워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요셉은 스스로에게 떳떳했기에 후회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노라.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충성된 삶을 사는 자들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그 자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냈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았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가운데 스스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기에 저들은 칭찬받은 것이라 믿습니다. 오히려 5달란트를 다 잃었다 할지라도, 2달란트를 다 잃었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그 결과에 후회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잘했다, 그래도 칭찬받는 착한 종, 충성된 종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아직도 할 일을 다 못했기에 후회스럽다가 아니라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기에 후회스럽다는 말을 남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열매에 상관없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삶의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충성된 자로 그래서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마음을 다하고 나를 앞세우지 않는 불의가 없는 삶을 살며 한 점 하늘으로 부끄러움 없는 후회 없는 삶을 살며 늘 보내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또한 감당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버려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불의가 없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후회 없는 삶을 결단하게 하시는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간에 이제부터 정말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꼭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서로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그래서 더욱 귀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그래서 더욱 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이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